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기회를 얻고 위기를 탈출하는 비결. 여러분 살아가면서 그런 생각을 안 합니까? 나에게도 이런 기회가 있으면 내가 잘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아무에게나 주는 것은 아닙니다만, 사람이 태어나서 잘되고 출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 기회를 얻은 사람이 그걸 잘 이렇게 선용했겠죠. 그러나 인생사 세옹지마라는 말처럼 우리가 살다 보면요, 인생에 위기가 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위기를 지혜롭게 잘 탈출하면은 위기가 아니고 위기가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은 이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기회를 얻고, 다니엘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회를 얻었고, 또 죽음의 위기를 탈출했고 하나님께 쓰임 받았는지를 살펴보고 큰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니엘이 어떤 사람일까요? 다니엘에 대한 어릴 때 기록이나 이런 기록들은 성경에 별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추론해 보면 다니엘은 굉장히 정직하고, 그리고 믿음이 굉장히 좋았고 성품이 아주 대쪽처럼 이렇게 곧았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어린 시절에 바벨론에 이제 느부갓네살 왕 시대에 포로로 잡혀갔어요. 근데 거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바벨론의 2인자 자리까지 오릅니다. 대단하죠. 그리고 왕이 바뀌어서 벨사살 왕이 다스릴 때 다시 3인자의 자리로 오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바벨론이 망하고 메대를 거쳐서 바사, 즉 페르시아가 나라를 다스릴 때도 왕의 총애를 받고 최고위직까지 이렇게 오릅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이방 땅에서 무려 70여 년 동안 출세 가도를 달렸습니다. 대단하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지금도 이란에 가면은 그 이슬람인들이 다니엘을 선지자로 추앙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바사의 수산성이 있는 슈시라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 가면 다니엘의 묘를 딱 이렇게 만들어 놓고 정성껏 지금도 참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니엘은 유대인입니다. 다니엘은 이슬람인이 아니죠. 그런데 이슬람 사람들이 자기 조상도 아닌 사람을 어쩜 이토록 정성껏 이렇게 섬기는 것일까요? 웬만한 사람이면 그렇게 안 하겠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던 다니엘을요 높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높이면요 사람도 그 사람들을 이렇게 높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다니엘에게 출세할 기회를 주셨을까요? 여러분들이 다니엘서를 이렇게 읽으면서 그런 생각 안 합니까? 그냥 무심코 지나갈 수가 있는데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보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기회를 주셨더라고요. 다니엘은 어린 시절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어린 시절에 믿었던 그 믿음을요 포로 생활 중에서도 변치 않았다는 겁니다. 한결같았어요. 그래서 늘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에 있는 그 동쪽 창문을 이렇게 열어놓고 항상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기도는 특별했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해요? 자기의 괴로움이나 힘든 일들에 대해서 기도할 텐데 다니엘의 기도는요 한 가지였어요. 다니엘은 항상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기를 그렇게 간절히 기도드렸다는 사실입니다. 기도가 굉장히 크죠. 그래서 우리도요 세계 선교를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냥 나와 나 가족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속 좁은 기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다니엘은 지금의 환경이 굉장히 어렵죠. 왜요? 포로로 잡혀서 살고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기도가 감사 기도였어요. 참 이거 쉽지 않죠. 늘 감사했다는 겁니다. 우리말에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그 믿음과 심성을 기뻐하셨어요. 사람 됨됨이가 됐잖아요. 믿음도 대단해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요 출세할 기회를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크게 아멘.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첫 번째 기회를 주셨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주셨을까요? 첫 번째 기회는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게 했습니다. 근데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했어요.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으로 그 꿈을 해석함으로 축복의 기회를 잡은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는데 왕이요 그 꿈을 꾸고 나서 너무 번민해 가지고 밥도 제대로 못 먹었어요. 아무도 해석할 수 없을 때 다니엘에게 감동 주셔가지고 다니엘이 해석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 일로 대단한 출세 가도에 오른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다니엘에게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기회를 주신 겁니다. 두 번째는 느부갓네살 왕의 뒤를 이어서 벨사살 왕이 이제 치리를 할 때인데 왕과 신하들 1000명이 함께 모여가지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문제는 잔치를 벌일 수 있겠죠. 문제는 뭐냐?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탈취해온 그 금, 은 그릇들을 그 금, 은 그릇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쓰는 그릇이단 말입니다. 그 금그릇, 은그릇으로 술을 따라갖고 막 마시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에 해서는 안 될 짓은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쓰는 금, 은그릇으로 술을 따라서 막 마시니까 그걸 보시는 하나님 기분이 어떻겠냐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우상들을 막 찬양하기까지 했어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멸시를 당한 겁니다. 그때 벽에 커다란 손가락이 나타났어요. 커다란 손가락이 나타났고 알 수 없는 글을 이렇게 막 쓰는 겁니다. 그걸 왕과 1000명의 신하들이 다 눈으로 본 겁니다. 얼마나 놀랬겠어요. 사람 손이 아니고 큰 손가락이 막 사람 손은 그렇게 클 수 없어요. 그 벽에다 막 글씨를 막 쓰는 겁니다. 놀랬겠죠? 아마 술이 아마 확 깼을 겁니다. 그래서 이 왕이요, 이 벨사살 왕이 너무 놀래갖고 낯빛이 확 변했어요. 그리고 넓적 다리가 녹는 듯 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너무 떨어가지고 무릎이요, 두 무릎이 막 다다다다다다 이렇게 부딪힐 만큼 그렇게 놀란 겁니다. 왕이 너무 놀라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뭐라고요? 여봐라, 빨리 술객과 술사와 점쟁이들을 불러오너라. 왜요? 글자 내용을 모르니까.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누구든지 이 글자를 읽고 해석하는 사람에게는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이 나라의 세 번째 통치자로 삼을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단한 보상에도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모르니까. 잘못 나서면 죽잖아요. 이때 이 왕의 왕비가 과거에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했던 다니엘을 추천을 했습니다. 다니엘은 왕의 꿈을 해석한 일로 이미 바벨론에서 출세한 사람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기회를 잘 살려갔고요. 근데 두 번째 기회가 또 온 겁니다. 다니엘이 이제 왕 앞에 불려왔습니다. 왕이 다니엘에게 네가 이 글을 읽고 해석하면 너를 이날의 세 번째 통치자로 내가 삼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하는 말이 왕이시여 저는 그런 것들을 받지 않아도 왕을 위해서 이 글을 읽고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왕에게 손가락이 나타나서 이제
글씨를 썼는데 그 글자를 먼저 해석해 준 게 아니고 왜 큰 손가락이 나타나서 이 글을 쓰게 된 연유를 먼저 왕에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사람이 확실한 거죠. 하나님께서 그걸 가르쳐 주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말씀 안 하셨지만 다니엘이 믿음으로 볼 때에 당신은 뭘 잘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게 이렇게 됩니다. 그 이유를 먼저 말했어요. 그러면서 왕은 선왕인 느부갓네살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도 하나님을 저버린 일을 잘 아시죠? 느부갓네살이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가지고 들에서 소처럼 풀을 먹고 살았어요. 정신이 뺑 돌아가지고요 정신병자가 됐단 말입니다. 나중에 하나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실을 당신이 알매도 불구하고 어떻게 성전 기명으로 술을 마시며 우상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데 이럴 수가 있습니까? 당신이 이렇게 하나님을 모욕한 일로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벽에다 글을 쓴 겁니다. 그렇게 먼저 설명을 해 줬어요. 그리고 그 글자가 뭔지를 가르쳐 줬어요. 그 글자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글자입니다. 그 뜻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벨사살 왕을 저울에 이렇게 달아보니까 부족함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패하고 메대와 바사 두 나라로 나눈다고 합니다. 이 일로 이제 다니엘이 글자를 해석해 줬으니까요. 왕이 약속대로 다니엘을요 세 번째 통치자가 됐어요. 그리고 벨사살 왕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날 밤에 자객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는 여러분, 왜 다니엘에게 복받을 기회를 두 번이나 주셨을까요? 아니 그 바벨론에도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있다고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두 번이나 출세할 기회를 주신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다니엘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확실히 믿었고 그리고요 그 믿음이 한결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 됨됨이가요 벌써 그릇이 아주 크잖아요. 제목이 된 겁니다. 다니엘은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어려운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지만은 그 믿음이요 한결같았다는 겁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할 수 있습니까? 하루에 3번씩 딱 무릎 꿇고 동쪽에 있는 창문을 딱 열어놓고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 기도 드리는 게 쉬운 일일까요? 다니엘은요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일은요 쉬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두 번의 기회를 잘 살려서 대단한 출세를 했습니다. 그리고 메대를 다스리는 다리오 왕의 총리로서 승승장구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고위직으로 70년이나 이렇게 심호했다는 겁니다. 대단하죠. 왕을 여러 번 거쳤어요. 나라가 몇 번이나 바뀌었어도 계속 다니엘이요 고위직으로 근무했다는 겁니다.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되는 사람 주변에는 항상 시기하는 무리가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도 살아가면서 조심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잘한다고 만세 부르시면 안 됩니다. 만세 부르는 순간에요 나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아주 계략을 꾸미는 사람이 있다고 보셔야 합니다. 이건요 확실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들은요 이 못된 사람들은 다니엘이 늘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걸 알았어요. 하루에 3번은 분명히 기도하니까. 그래서 그걸 빌미로 앞으로 30일 동안 어떤 신에게든지 기도하는 사람은 굶주린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합시다. 왕에게 이렇게 이제 청구를 한 거죠. 그 왕이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뭐 변명을 했겠죠. 왕의 위상을 높이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랬겠죠. 왕이 이제 허락을 했습니다. 다니엘은 그 음모를 알았습니다. 뭐 총리니까 알겠죠. 알았지만 본래 하던 대로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어도 믿음을 배신하면 안 됩니다.
믿음을 배신하는 것보다 그냥 오늘 죽는 게 낫습니다. 이 죽는다는 얘기하니까요, 아멘 소리를 안 하시네. 다시. 만약 지금 죽어야 된다면 믿음을 배신하기보다도 지금 죽는 게 맞습니다. 천국 가면 영원히 살잖아요. 근데 믿음을 배신하면 천국도 못 가고 또 여러 가지로 불이익을 당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처럼 그런 음모를 알아도 까짓거 뭐 죽으면 죽지 뭐. 난 그래도 하나님 믿는 믿음이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생각합시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니엘은 본래 하던 대로 그대로 했다는 겁니다. 참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사람을 특별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결국 다니엘은 이들의 음모대로 굶주린 사자굴에 던져져서 꼼짝없이 죽게 되었습니다. 승승장구하던 다니엘에게 이제 절체절명의 위기가 온 거죠. 죽음의 위기가 온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잘 살펴보면은 다니엘의 위기 대처 능력이 정말 놀랍습니다. 다니엘은요, 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잘 이제 극복하고 잘 대처해서 위기를 또 다른 기회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저도 지금껏 살아보면요, 위기를 많이 맞았겠지 않습니까? 근데 위기가 와도요, 그 위기를 잘 돌파하고 나면은 새로운 기회가 항상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믿기를 바랍니다. 근데 위기를 잘못 이렇게 판단하고 잘못 대하면 그 위기 때문에 그냥 쫄딱 망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는 위기와 기회의 합성어다 그러잖아요. 위기, 위험과 기회, 합성어로 보셔도 됩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있어도 늘 위기는 찾아옵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있죠. 위기가 항상 온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그 위기는요, 전혀 다른 결과를 맞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 위기를 잘 대처하면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가 됩니다. 자, 그러나 위기를 잘못 대처하면요, 감당치 어려운 그런 고난과 실패를 맛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위기를 당했을 때가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다니엘이 이 죽음의 위기를 어떻게 탈출했을까요? 구체적으로 한번 우리가 살펴봅시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다니엘은 침착했다. 다니엘은요, 죽음의 위기에서도 아주 냉정하고 침착했어요. 자, 우리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여러분, 죽음의 위기가 왔으면은 하던 걸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아주 침착했고 뭐 본래 하던 대로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믿음이 우선이니까. 하나님 믿는 게 우선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우선순위를 잘못 이렇게 선택을 하면요, 아주 하나님의 노를 살 수도 있습니다. 항상요, 믿음이 우선이 돼야 합니다. 기도하는 게 우선이잖아요. 그렇죠? 다니엘은 정말 억울했을 겁니다. 왜요? 갑자기 기도하던 것도 못하게 이 나쁜 사람들이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30일 동안 안 하고 30일 지나면 할까? 이런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타협하는 이 믿음은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아니라고 했어요. 자기를 총애하던 왕에게 아무 변명도 안 했어요. 왕하고 친하니까 왕에게 저는 하나님 섬기기 때문에 저는 좀 예외를 해 주십시오. 뭐 그럴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요, 살려달라고 예언도 하지 않았습니다. 침착하게 행동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요, 믿음의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요, 믿지 않은 행동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속담에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이런 말이 있죠. 우리도 살다가 갑자기 어떤 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럼 막 이렇게 당황하기가 쉽잖아요. 그럴 때 침착하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침착해야 한다.
정신일도 하사불성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정신을요 집중하면 못할 일이 없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위기를 탈출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위기 앞에서도 침착합니다. 그런데 일을 그르치는 사람들은 막 당황해가지고 일을 그르칠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위기에서도 가볍게 움직이지 말고 침착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내 뒤에 하나님이 계신다. 내 뒷 배경은 하나님이야. 이런 어떤 확고한 믿음이 있다면요. 까짓 건 죽기밖에 더 하겠어? 하나님께 도와주시겠지 뭐. 그럼 침착할 수 있잖아요. 그러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다니엘은 따라합시다. 기도부터 시작했다. 인생의 위기가 딱 왔을 때 다른 거 먼저 하지 않고 기도부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게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금 이렇게 기도할 수 있지만 기도부터 시작하고 기도로 끝장을 내고자 하는 사람은 그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합니다. 왜 다니엘은 그렇게 생각했느냐? 아니 하나님께서 아무런 이유 없이 이런 위기를 맞게 하실 리가 없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믿음이 사실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내 인생에 위기가 왔다고 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나 그런 사람도 많이 봤어요. 근데 그 위기 속에 굉장한 기회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한 거죠. 믿음 없는 사람은 먼저 최고 권력자인 왕을 찾아갔을 겁니다. 왕에게 자초지종을 말하고 선처를 부탁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죽음만은 면하게 해달라고 부탁했을 수도 있지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가장 먼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의 자리에 나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서 무서운 사람이 뭘까요? 소유와 죽음을 초월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무서운 사람은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 안 되는 일이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다니엘이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비결은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기도로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결코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우리가 위기를 맞았을 때 기도부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믿음 생활 하잖아요. 믿음 생활에 기도를 빼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기도는 하면 할수록 더 깊어지고 기도는요 많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더 가까워집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도 더 쉽고요.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했지만 결국 굶주린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6장 16절 17절 말씀 시작.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기를 막으매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아멘. 믿음이 좀 부족한 사람들은 이쯤 되면요 어떻게 될까요? 이 정도 되면 다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또 기도해도 소용이 없구만. 보통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 순간에 다니엘이 죽었습니까? 던져지는 순간까지는 아직 안 죽었잖아요. 그렇죠? 안 끝났잖아요. 그렇죠? 안 끝났는데 끝났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 자체로 이거는 안 되는 일이구나 이렇게 섣불리 판단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거의 마지막에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지 한번 보는 거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 돼요. 믿음이라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끝까지 믿고 기도하는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일제시대 때 그 신사 참배할 때도 뭐 신사에 고개 한번 까딱 숙이는 거, 그렇게 해서 뭐 신사 참배한 사람 많습니다. 별게 아니라고 생각하잖아요. 별게 아닌 게 아니요. 한 건 한 거고 안 한 건 안 한 거잖아요. 그 순간에 하나님 배신한 겁니다. 그걸 회복하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 번 배신하면 두 번 배신 안 하겠어요? 에이, 이번만 하고 다음에 안 하지? 그런 건 믿음이 아닙니다. 가짜입니다. 가짜. 나중에 하나님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면 하나님 앞에 딱 서갖고 제 믿음은 진짜인데요, 그때만 그랬어요, 그런 게 통하겠어요? 저는 안 통할 거라 생각합니다. 진짜는 진짜고 가짜는 가짜인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니엘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응답을 의심치 않았고, 또 하나는 뭡니까? 던져서 죽으면 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면 난 수긍하겠다고, 난 그래도 죽겠다고. 참 올바른 믿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목적은 다니엘을 축복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게요,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탁 던져지자 이제 본격적으로 개입하셨습니다. 먼저 왕은 다니엘이 걱정이 돼서 한잠도 못 잤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6장 18절 읽어봅시다. 시작.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다니엘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왕이 지금요, 왕이 밤새도록 금식하고 또 오락도 그치고 잠도 못 자고 한잠도 못 잤다 그랬어요. 그리고 왕이 이튿날 새벽에 벌떡 일어나고 사자굴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슬픈 목소리로, 왕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다니엘아,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사자굴이 아마 지하에 있었던가 봐요. 거기 대고 막 소리를 질렀어요. 왕이 참 이상하죠. 당연히 다니엘이 사자밥이 되었을 텐데 이렇게 물은 겁니다. 왜 그렇게 물었을까요? 다니엘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내가 사자굴에 던져져도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좀 어렴풋이 다니엘의 말을 좀 이렇게 믿는 겁니다. 이 왕이요. 그래서 그렇게 혹시나 하고 그렇게 물은 겁니다. 그러자 웬일입니까? 저 지하 구덩이에서 다니엘의 목소리 이렇게 대답이 나옵니다. 우리 6장 21절 22절 읽어봅시다. 시작.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먼저 보내셔가지고 사자들의 입을 딱 봉해갖고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가장 큰 근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어렴풋이 생각하죠? 근데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자, 6장 23절 말씀 시작.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여러분 믿음만이 승리합니다. 믿어야 천국 가고, 믿어야 구원받고, 믿어야 우리의 삶도 회복되고, 믿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다리오 왕이 음모를 꾸민 자들과 그의 처자들을 잡아오게 했어요. 여러분 내가 잘못하면 내 식구들도 같이 죽는 겁니다. 다리오 왕 때 그랬어요. 다니엘을 모함하고 사자굴에 던지게 한 그 사람들과
그 식구들을 다 잡아오게 했습니다. 그리고요 사자굴에다가 던져버렸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그 몸이요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 부서뜨렸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못되게 살면 처벌받는 겁니다. 당연히 인지상정입니다. 이제 악한 자들이 악한 짓을 하고 좋다고 막 만세 불러도 얼마 못 갑니다. 얼마 못 가고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 처벌받는다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선하게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리오 왕이 선포를 합니다. 자, 우리 다니엘서 6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네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기적과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사랑 고레스의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져서 건진 받은 일로 다리오 왕이요 엄청 이제 감동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목적은 복음 전파가 이제 목적이고, 그죠? 그리고 다니엘을 출세시키기 위해서 기회를 주셨지만은 그것도 목적이지만은, 그죠? 목적이지만 결국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잖아요. 그리고 그 일에 쓰임 받은 다니엘은 전화위복의 계기가 돼갖고 죽음에서 건진받고 무려 70년이나 대단한 자리에서 복을 누리잖아요. 다니엘은 하나님을 끝까지 믿었습니다. 그리고 사자굴에서도 건진받았죠. 그리고 이 다니엘이요 다니엘서를 기록했어요. 다니엘서가 구약의 유일한 계시록입니다. 요한 계시록과 같은 이런 어떤 예언서입니다. 다니엘이 기록했어요. 대단하잖아요. 하나님께 그렇게 쓰임 받았다는 겁니다. 다니엘서를 잘 읽어보십시오. 잘 이해 안 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제 비유로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환상이나 비유 같은 것으로 다니엘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다니엘을 막 엄청나게 복 주시고 엄청난 일에 사용하게 하신 겁니다.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니엘은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이슬람인들이 막 이렇게 추앙하고 지금도 숭배할 만큼의 아주 대단한 인격도 가졌고 또 사람들에게 많이 높임을 받는 정말 제대로 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을요 위기를 당하기 전보다 훨씬 더 이렇게 높여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전화위복이 되게 했죠. 그런데 다니엘이 그 위기에서도 멋지게 이렇게 위기를 잘 벗어나고 전화위복의 그 혜택을 입은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끝까지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합시다.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사람들은, 끝까지 믿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 어떤 어려움에 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건져주십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의 위기가 와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믿고 기도하면 그 위기를 탈출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그 위기 이전보다 훨씬 더 다 높여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그렇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